앞뒤다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식은 내일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한 번 더, 네, 조금 전에 인사하지 않았던 분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날 하는 공식적인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기쁜 구주 성탄일을 축하하면서 인사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탄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선물, 파티, 눈, 이 정도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더 나갈 때는 성탄절 생각하면 뭐예요? 빨간 날, 쉬는 날, 직장 쉬고 학교 쉬고 쉬는 날, 다 쉬는 날 개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기억하십니까? 성탄절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성탄절 아침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성탄절을 맞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앞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헤롯 왕이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옷으로 보이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율법자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 상태다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로마의 군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잠깐 영상을 하나 좀 봤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잠깐 봤으면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실 때 해설 내용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그림들, 이미지를 잘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늘에 뜬 밝은 별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는 크고 환한 별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걸려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지만 그토록 경배하고 싶었던 온 세상의 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길, 기대와 설렘을 안고 걸었습니다. 화려한 공전과 빛나는 저택을 지나 별이 인도한 곳은 작고 허름한 마곡간. 정말 이곳이 맞을까? 우리는 잠시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 우리의 왕이 거기 계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선 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온 순종의 길. 왕은 그 길에 계셨습니다. 왕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주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구주 성탄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은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아기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 안이 헤롯 왕과 온 백성이 다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자, 왜 그들이 소란했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동방박사들 오늘 잠깐 영상을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했는데 그들의 얼굴색이 어떻던가요? 흑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이 유대인의 복장과는 좀 다릅니다. 자, 동방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동방이 어느 나라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한 이란, 이라크 정도, 바그다드 그쪽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러나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방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얼굴색이 달라요. 복장이 달라요. 어쩌면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흑인이 아니면 백인이 우리가 보는 분명한 외국인인데 와가지고요 우리한테 너희들이 왕이 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새로 대통령이 세워졌다는데 대체 어디 계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낯선 사람이 왔다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통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라고 하면 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쟤네들 뭐야?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와서 어려운 말로 어렵게 막 말을 했다. 아니 통역을 데려왔을까요? 통역을 데려왔었다면 그것도 이상 눈에 이게 뭘까요? 집중이 됐을 거예요. 시선을 집중시켰을 거예요. 통역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 어눌한 말로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니? 하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막 이게 관심이 대상이 될 거예요. 아니 반면에 아주 그 사람들이 우리말 쉽게 말하면 아람어를 너무너무 잘하게 유창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거 역시 관심이 대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더 우리말 그렇게 하면요 주목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루살렘 성이 시끌벅글 할 만한데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들었다. 그 유대인의 왕 아기가 어디 계시니? 라고 묻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들려가는 헤로데에게까지 들려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 자, 헤롯은요 직관적으로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도 그분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찾고 있는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정치하고 다 쓰다 보니까 정보원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는데 소식을 전하면서 왕이시여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와가지고 우리들이 왕이 났다고 합니다. 헤롯이요? 우리 몰래 아들 났습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뭘 물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 만난 것도 아니에요. 동방박사들 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헤롯도 유대인입니다. 헤롯도 유대인이니까 메시아의 예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분은 메시아인데? 직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알만한 사람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여봐라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던 메시아, 온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났다는 얘기냐? 너희들 아냐? 라고 묻습니다. 대단하죠,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인데 메시아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야, 박사들아 자꾸 와봐. 조용히 불렀어요. 가만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 아기 별을 언제 봤니? 언제부터 보고 왔어? 어디서부터 보고 왔는데 그게 어디로 왔니? 하면서요, 그 별에 대해서 그때 언제 나타나기 시작한지부터 해서 정확하게 막 자세하게 묻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내가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던 예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너 베들레헴에 가서 좀 아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헤롯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도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헤롯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롯의 속내를 알아서 천사를 보내서 동방박사들하고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걸 나중에 헤롯이 깨달고 난 다음에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고, 그의 반응은요, 경배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의 반응은 메시아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는요,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친일파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그는 모든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시느냐? 그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카비라는 사람이 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니까 아니야, 마카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오면 독립을 쟁취하고 그 나라로 하여금 강대국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민족의 꿈, 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입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명예, 부,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가 지금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 힘이 세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 깐난아기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사들이 언제 봤다고 했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벌써 1년 이상 됐네? 그래? 그럼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죽여라.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헤롯 왕이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없어요.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 거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좀 더 피곤하니까 좀만 더 쉬었으면, 오늘 하루 좀 늦게 잤으면, 오늘 하루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쉬는 날 합시다. 우리 주일날 오늘 예배 10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응하는 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 보네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도요, 어떨 때는 새벽, 아이고 오늘만 새벽 예배 쉬었으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그런데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와야 돼요. 나의 평안함을, 나의 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바빠서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빠도 뭐예요? 그 바쁜 중에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바쁜 일정을 잠시 포기하지 않으면, 뒤로 미루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요즘 내가 쓸 돈이 없다고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주님 앞에 약속한 거 드리는 거 드리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고요. 11조 하나님 걸 드리라고 했는데 나 요즘 쓸 거 많은데 못 드리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평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경험들, 내 거, 나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헤롯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직관적으로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저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있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에요. 헤롯 왕처럼 동방박사들 예루살렘 방문과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소동했습니다. 왜요? 민족의 소망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어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도요, 헤롯처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구나,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들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모르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알았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들이 전달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모르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체 왜 어떻게 알았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대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궁금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너 알아? 어디서? 예수님 봤어? 그 메시아 봤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누구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동하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일상이 바빴습니다. 너무너무 바쁘니까요. 지금 말고, 지금 어디서 났는지 모르잖아. 났다고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잖아.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바쁘니까 좀 바쁜 일 끝나고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가자 라고 미루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알아?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공포하면 우리 그때 가서 경배를 늦지 않잖아. 우리 뒤로 미루자. 자기가 첫 번째 예배자, 첫 번째 경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 마음은 소원이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는데, 그래서 흥분되고 막 그러는데 가지는 않아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돼요. 적극적이 되지 않고서는요, 나중에 미루다 보면은 우리는 결코 만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자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도 찾아가지 아니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토록 꿈에도 소원이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것, 내 마음에 가장 강한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진 현장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부정적인 기적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의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습니다. 그때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질문 받자마자 이게 자동 응답기처럼요 축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겠니? 예,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성경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실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메시아는요 어린 삭과 같이 연약하게 오실 거라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누구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인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도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메시아 소식을 알려줬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성탄절하면 다른 사람들은 산타 생각하고 파티 생각하고 선물 생각하고 노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탄절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디서 나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대. 근데 그분 지금 어디 계신데?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들은요 자기 사명 안 했어요. 감당 안 했어요. 알고 있는데 입 딱 닫고 있어요.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봐라 백성들이여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백성들 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빠서 체면 때문에 못 가더라도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구주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성탄의 소식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헤롯 왕, 백성들, 대상, 서기관들 그들은 구주 성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메시아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의 얼굴색이 흑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상상해서 생각해 봅니다. 흑인일 수도 있겠고 백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의 한 나라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후대에 중세시대 넘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은 발다산이고 메키브르와 가스파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또 후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그릴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인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또 우리 영상가들도 보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얼굴색도 달라요. 예수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들은 별말 간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는 적어도 1년 이상 별을 관찰하였습니다. 16절 헤롯이 영화사를 할 때 뭐라고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그 두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 그러니까 뭐예요? 박사들에게 별을 언제 보기 시작했니? 언제 나타났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다라고 앞에서는 기록 안 했지만 이 뒤 이야기 16절을 통해서 짐작컨대 최소한 1년 전에 별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이들은 별을 보는데요. 그 별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냐? 이 별을 통해서 그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라고 알았어요. 항상 별을 보고 관측하는 거예요. 이 박사란 말이 점성술사라는 뜻도 되고 관측학 천문학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별을 보는데 항상 보던 별과는 다른 별이 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별은 뭐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게 아니에요. 항상 보이는데 없던 별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별은 뭐지? 유난히 반짝이네. 그러면서 그 별을 계속 관측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이 어떤 별일까 자꾸 관찰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별은 어떤 유명한, 어떤 특별한, 어떤 위대한 이 땅에 우리 온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친 어떤 인물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별이야 라는 게 그들 삶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 믿음에서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겠죠. 근데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을 바라보는데요, 그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만 별을 봤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별 속에 유난히 반짝이는 아기 별, 예수 성탄을 알리는 그 아기 별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기 별인 줄, 성탄을 알리는 그 별인 줄, 인도하는 별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요? 셋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찾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갑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는 관찰하고 있나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나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얼마나 찾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가요? 아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반해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연 현상이에요. 요즘 세계의 흐름들, 자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세계 정세, 자연재해, 일기변화 등등을 보면서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관심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 가운데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별의 탄생,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면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구주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구주 성탄의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주 성탄의 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어요. 특별하고도 위대한 왕의 탄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별을 봤는데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뭐 하기 위해서요? 야, 이거는 특별한 별이야,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별이야 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를 받아라. 유대인의 왕, 특별한 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에, 그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특별하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와서 경배해도 되잖아요. 또 자기가 뭐하러 와요? 그럼 자기가 올 만한 자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찾아와요? 그들 마음에는요, 너무너무 특별하고 귀한 분이 오셨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먼 길을,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동방에서 내려오다가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지, 그 별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별이 인도한 대로 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나를 인도하는 저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저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구주 성탄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얼마나 믿고 있나요? 이들은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그 별을 보고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메시아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어떤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받아 안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구주 성탄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구주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말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딘지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왕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물 준비는 없었을 겁니다. 먼 길을 오는데 귀한 선물을 가져와요. 자, 아기에 태어날 때 아기에게 줄 선물에 뭘 줄까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선물 줄까요? 우리 건호 좀 있으면 사랑이 태어나고 하는데 뭐 줄 거예요? 뭐 주셨어요? 애들 뭐 장난감, 뭐 쪽쪽이, 뭐요? 애기 옷, 뭐 기저귀,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 그래서 좀 애가 이제 100일이 됐다, 한돌이 됐다 그런 거예요. 돌반지, 100일 기념 반지, 이 정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돌반지를 갖다 10돈짜리 해주나요? TV 보니까 투자형인가 뭐 결혼 약속 받으면 이만한 거 받았대요. 그럼 아이한테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갖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줍니다. 동방에서 오는데 이들이 준비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답니다. 이거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최고의 것들입니다. 왜요? 나실 분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요. 한 집안의 후손 아기가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이 인류의 큰 일을 행하실 아주 대단한 분이 나신 거예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모릅니다. 그냥 놀랍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을 지금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올 만큼 그들을 기다리는 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대단한 분인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였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나요?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은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그들의 확신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혹시 왕족이 있나 찾아봤어요? 왕족이 없어요. 왕궁이 있나? 왕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럼 귀족이 있나? 귀족도 아니에요. 귀족집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권력가의 집도 아닙니다. 정말 큰 웅장한 집도 아닙니다. 별의 인도함을 찾아서 간 곳이 뭐냐면은 자그마한 다섯가는 말구유예요. 영상 가운데 그러죠? 잠시 멈칫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을 잠깐 바꿔볼까요? 내가 동방박사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에서 그 별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위대한 왕, 특별한 왕,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요, 왔어요. 내가 정말 선물도 준비하고 왔어요.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 가자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정작 딱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말구유, 마구간. 뭐야?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어디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나, 우리가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우리 돌아가세요, 우리 실수했네, 여기까지 우리가 수고했네, 가세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그 안에 예상과 것과는 다르게 아주 안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기품 있는 무언가 있었다면 좀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실망에 실망을 더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런데요,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마구간을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 인물이 놀라운 분이다, 큰 분이다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환경 조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건요, 환경 조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 볼 때가 많아요. 뭐예요? 내가 이토록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다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방송에 그냥 틀어놓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요. 아빠를 왜 목사님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송 그 대사 중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를 왜 만들었냐고 해서 뭔 소리 하고 봤어요. 우리 아빠를 목사를 만들더니 우리 아빠로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렇게 빨리 내려가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가 되셨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은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 장면만 봤습니다. 그럼 그거에서 다음 대사까지 약 30초 내지 1분 정도만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가 한 20대 정도 되는 이제 자매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빠를 목사를 만들어 놓고 정말 기적을 하게 있고 소명을 주셨다면 정말 무언가 꿈을 이루고 잘하게 되는데 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아빠 내려갔습니까? 우리 아빠 왜 내려갔습니까? 왜 내려갔습니까? 저도 갑자기 뭐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지휘가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한테. 나는 우리 자매, 우리 그 아버지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 개척하신 그 목사님, 일찍 소천하신 그 목사님 덕분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갈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봤어요.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너무 잘 좌우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상하는 바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특별한 분이 있다면 왕국에 거하고 귀족으로 오고 왕족으로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데, 그렇지 않았던 허름한 집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점점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할 줄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좋지 않은 환경을 주는 거예요. 봐라, 야 신난다, 또 주자. 그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기쁘고 환경이 나빠지면 힘든 겁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내가 으쌰하고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과서는요, 본질을 봤습니다. 메시아 본질을 본 거예요. 환경 조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고 들어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구주 성탄을 믿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지옥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는가 안식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지고 복받는 걸 믿으십니까?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약과 모약을 드리며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나라의 실권자인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를 어디 믿고 경배하십니까? 간혹 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다고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목사님 믿고 나와요. 그래요. 목사님 믿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실수하는 게 딱 보이면요, 교회 안 다닌대요. 예수 안 믿는데요.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목사 실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건데. 어떤 분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아무개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래.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죠.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요, 명예를 믿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믿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장 초라해 보이는 가장 연약한 아기가 그들이 기다리고 경배하려고 한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꽉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요? 내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우상이 생긴 너무나 많아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모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손해보지 않고서는 못 베겨요. 손해보고서는 못 베겨요.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